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시리즈, 오늘은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맨 처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땅은 아직 아무런 형태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땅은 나무나 풀들을 아직 창조하시기 전,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이 준비되기 전, 인간이 거주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 빛이 있으라는 첫 창조 명령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는 언제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감탄이 나오기 전, 건물을 짓기 위해 골조만 올라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 것처럼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지구를 덮어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흑암이란 말은 호세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호세크. 이 흑암이라는 이 호세크 의미는 불행하다, 파멸하다, 무지하다, 죽었다, 슬픔, 고통, 사악, 이거 갖다가 호세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은 불행과 파멸과 흑암의 땅, 빛은 0.001%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말은 땅은 만들어져 있지만, 창조되어 있지만 아직 빛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여기서 깊은 물은 태초에 바다로서 땅을 감싸고 있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 이 지구가 덮어 있으니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성경 나오잖아요. 묻히 드러나라 할 때 바다에서 올라오죠, 지구가. 그러니까 물속에 지구가 잠겨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깊음이 있고 그렇죠. 이 깊음은 항상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스립니다. 출애굽기 15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바다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어둠이 깊음을 싸고 있는 상태는 태초의 황량함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은, 흑암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모든 것을 상징할 때 흑암, 어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 심판, 죽음, 특히 어둠은 사람에게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야 되는 게, 해만 지고 컴컴할 때 혼자 있으면 막 두려움 임한 것처럼, 공포가 임한 것처럼. 그래서 어둠은, 빛이 없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죠. 그래서 기쁨, 어둠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래요? 아직 빛이 창조되기 이전이어서 흑암, 어둠만 있기 때문에, 만일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면, 빛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지요. 우리가 눈이 좋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짐승들보다 더 좋다고 해서 보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빛 때문에 눈이 있어서 보게 되는 거죠. 빛은 없고 눈은 좋은데 어둠만 있어 안 보이는 거죠. 하늘과 땅과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셨어도 빛이 없으면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없을 것이고,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간을 창조하셨다 해도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겠죠. 어둠이기 때문에. 눈은 좋아도 눈이 되게 하고 아름다움을 갖게 하는 것은 빛의 역할이죠. 우리는 빛을 주신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고 눈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관한 행복과 고통을 받게 하는 거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느끼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고, 빛이 있어야 이 땅에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은 빛을 낳습니다. 행복은 행복을 낳습니다. 불행은 불행을 낳습니다. 저주는 저주를 낳습니다. 안식은 안식을 낳습니다. 화목은 화목을 낳습니다. 파멸은 파멸을 낳습니다. 어둠의 깊음에 있는 것은 어둠을 가져다 줍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란 말은 오루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오루. 이 말은 밝은, 맑은, 행복, 비전, 소망의 뜻이 있습니다. 흑암과 이 호세크와 이 오리의 차이점은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으로 오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어둠이 깊음에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직분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빛이 있으라 내 심령 속에 주님이 선포하기 전까지는 어둠의 깊음, 흑암의 깊음, 저주의 깊음, 사단의 지배 아래서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생명의 빛 되시는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죄인인지도 모르고 흑암의 깊음에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세상과 죄와
사단의 포로에 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불행은 한데 왜 불행한지를 모릅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은 모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도 구세주 그리스도를 모를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는 길도 모릅니다. 천국인 영적인 부분에 대해 전혀 모릅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내세에 대해 전혀 인식 자체도 못할 수 있습니다. 육적 소경처럼 영적인 부분이 있어서 맹인이 돼서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어요. 눈은 있는데 흑암이 덮어 있으니까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눈이 아무리 좋아도 컴컴한 데 가면은 안 보이는 것처럼,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도, 아니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더듬더듬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사단에 덮어 있고 흑암에 덮어 있고 죄에 덮어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명의 길 하나님을 찾으려고 더듬기만 하지 빛은 찾지 못합니다. 이러한 흑암의 깊은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흑암을 빛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셨죠. 어두운 곳에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둠이 다 물러간 것처럼 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흑암의 깊음이 있어서 짐승처럼 먹고 있고 마시는 것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심령 속에, 흑암의 깊음이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그 영혼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을 사도 바울은 예수 장차 어두운 곳에 환히 빛을 비춰서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어둠의 흑암의 저주의 깊음에 있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심령 속에 비춰주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의 수동태로 비춰주었느니라. 이걸 구원이라. 구원은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신학 박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눈동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듬어도 빛은 찾을 수 없어요. 헤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대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대반전이죠. 그 창세기 1장 3절을 사도 바울이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부귀, 영화, 명예, 권력, 권세 다 가지고 있어도 흑암의 깊음에 있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행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랬어요. 어둠이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금식을 했습니까?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회개를 했습니까? 성화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종교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불을 탁 비춰준 거예요. 환하게 보이는 것처럼 복음의 생명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오니까 성경이 쫙 보이고 복음이 보이고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내세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쫙 보이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다가 유리 보는 것처럼 거울은 나만 봅니다. 유리는 자연의 천연기의 세계가 확 펼쳐집니다. 이 빛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거울을 보고 나만 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오면 하나님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창조의 세계가 쫙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얼마나 대반전이고 충격입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때 못 알아봐.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흑암의 저주에 불행에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그분이 직접 말씀이 육신으로 창조주고 구세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비춰주셨느니라. 어둠이 확 이게 거듭난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죄에 거하지 않고 사단에 거하지 않고 사망에 거하지 않고 지옥에 거하지 않고 불행에 흑암에 어둠이 쌓였는데 거기서 해방시키려고 내가 왔다. 성도들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평안합니다. 이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저주가 사라지는, 불안과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는, 그래서 어둠을 주는 사람이 있고 빛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불행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을 주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을 염려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에 참된 안식을 주는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만 빛이시고 예수님만 빛이시고 성령님만 빛이시고 그런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빛의 반사체라. 그 빛을 받았으면 반드시 반사해서 다른 사람 비춰서 불행을 행복으로 가져다 줄 거야.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란다. 빛은 절대로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빛을 만나서 빛을 경험하고 빛이 된 사람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나니. 왜? 빛은 반드시 밝기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환하게 할 거야. 가끔가 내가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너무 가슴이 메어지고 안타까우니까. 장로님들, 우리 기존 신자, 새 신자보다 더 믿음이 성장하고 빛으로 성장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환하게 비춰주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인정한 장로들이니까, 내가 세운 권사들이니까, 내가 세운 중직자들이니까, 나의 책임이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기대가 크겠습니까?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 믿음이 일취월장 성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나의 모습입니다. 밖에 사는 모든 행동이 성산교회 목사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얼마나 다른 성도들과 기도를 더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성산의 빛이십니다. 빛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8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 그리고 이 세상 떠나간 날 주님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할 것인지 밝히 보여주려고 내가 너의 심령의 마음속에 빛을 비췄느니라. 공허가 채워지고요, 흑암이 떠나가고요, 질서가 딱 잡히는 게 딱 하나의 원입니다. 빛. 더 이상 이 말씀 앞에 우리 인본주의의 불신앙의 어떤 이론도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공허도 채워지고, 빛이 있으면 혼돈도 사라지고, 질서가 영적인 질서, 육적인 질서, 생각의 질서, 교회의 질서가 딱 잡힙니다. 이 빛을 만나면. 이 빛을 만나면 모든 두려움, 불안, 공포, 절망, 어둠이 사라지고 화창한 날씨처럼 환하게 비춰집니다.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비춰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느니라. 창조주를.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혼돈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질서합니다. 규모가 없습니다. 이 빛이 임하기 여러분 마음속에 천하를 다 얻어도 공허합니다. 가져도 배워도 끝이 없이 잡으려고 하면 마치 무지개처럼 잡히지 않고, 잡으려고 하면 쫓아가 목적지에 가면은 사라져버리는, 안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기 전까지는 내 심령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복음이 우리 속에 찾아와서 구원받게 되면은 첫 번째 창조, 자연, 우주 모든 몸을 천연계 창조, 두 번째 창조, 속사람 창조.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천연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창조를 다시 한번 할 거야.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어디에? 네 영혼, 네 속사람에. 보이는 창조는 보이지 않는 창조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모르면 아무리 창세기를 읽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자연의 세계로 보고 도덕적인 설교가 딱 돼버리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풀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실제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심령 속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걸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다메섹 도상 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간증을 자기가 합니다. 우리가 구원 간증하는 것처럼 똑같이.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서로 사함과 증인을 삼으라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반드시 기질과 성향과 혈액형하고 관계없이 반드시 이걸 경험하고 이 간증을 자기 입으로 반드시 합니다.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행위주의자나 인본주의자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시작해서 18절의 간증을 못합니다. 그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전부 다 하나님 옮겨놓은 걸 얘기하죠. 죄의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더라. 아그리빠 왕이여, 내 간증을 들어서서. 나는 전에는 복음이 오기 전에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찾아와서 영적으로 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당신도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십시오. 무슨 말이야? 영적으로 어둠에서, 흑암에서, 저주에서, 불행에서 컴컴한 흑암의 깊음의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최고의 학자 천재가 성경 36권을 머릿속에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흑암에 갇혔었습니다. 자기가 관증을 해. 39권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자가, 나는 복음을 몰랐습니다. 예수를 몰랐습니다. 구원이 몰라서 성경에 갇혀서 성경을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성경 글자만 알았지 저는 생명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율법주의에서 복음주로 돌아갔습니다. 율법은 영적인 눈을 가려버립니다. 절대로 복음이 안 보입니다. 성경이. 어둠에서 빛으로, 호색회에서 오르로, 다메섹 도상 가는 중에 그 주님이 찾아서 저를 바꿔줘서 어둠에서, 어둠의 깊음에서, 율법의 깊음에, 신비의 신비주의 깊음에, 인본주의 극치에, 온갖 불행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빛이 내게 임해서 돌아왔습니다. 호세크에서 오르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와, 이 간증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여기 또 나오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더 빛이 딱 임하니까. 사단의 권세는 사망 권세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는 영생의 권세잖아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사단의 권세는 저주와 재앙인데 하나님의 권세는 복과 은총이잖아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눈을 뜨게 하여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까지 저에게 주었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비춰주시니까 내가 반사체로 당신을 살리러 왔습니다. 와, 지금까지 율법으로 죽이는 일만 했는데 이제는 살리는 일을 합니다. 와, 예수의 이름으로 죽였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목적은 바로 이렇게 말하죠. 죄에서 의롭게 하여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들에게 기업을 얻게,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권자로. 와, 그러니까 복음이 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율법주의에서 뭘로? 복음주의로. 어둠에서 뭘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다음에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로 그분이 찾아오셔서,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 천국의 확신으로 우리 마음을 재창조해 주셨다. 천연계의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재창조하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나는 재창조 받았다. 사도 바울이 당신도 아그리빠 왕이여 재창조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구원과 평안과 안식과 만족과 참된 행복, 하나님은 지금도 행복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재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게 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은 성도는 이러한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사원과 증인으로 삼았느니라. 삶의 목적, 복음의 목적, 삶의 의미, 이제 빛을 받았으니 빛을 증거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된 길로 인도하는 가이드, 영적인 가이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명의 빛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받았다면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호세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빛을 주신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복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꾼 되게 하시려고 먼저 부르신 겁니다. 근데 어둠, 호세크, 불행하다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두운 것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둠에 붙잡혀 불행한 사람 항상 영적으로, 정신적인 삶적으로 어둡습니다. 귀신은, 사단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컴컴함을 좋아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합니다. 생명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사단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볼 수는 없지만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볼 수는 없는데 뭐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느낄 수는 있다. 귀신도 볼 수는 없다, 만질 수 없다, 느낄 수는 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근데 바람은 안 보여요. 근데 흔들리는 방향을 통해서 바람이 있는 것을 느끼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는 없지만은 나도 느끼고 상대방도 다 느끼고 한다. 그러면 사단도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성령님도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어떻게 느끼냐? 마귀가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보이면 귀신 들어간 거야.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다 느껴. 호세크를 느껴. 내 눈이 빛이 없어서 어둠 속에서 안 보이더라도 어둠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는 해.
어떻게 느끼냐? 마귀의 역사가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공포입니다. 이걸 통해서 느끼는 귀신 역사구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절망, 흑암, 기품 있는 것, 사단이 충만한 것, 사단 안 보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건 보입니다. 느낍니다. 귀신 있는 거 어떻게 하냐? 공동묘지 밤 12시 가보세요. 바로 느낍니다. 귀신은 안 보이는데 느끼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세계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분열, 성이 나오죠. 어둠이 주는 거다 느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종인지 다 느낍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단의 종 옆에는 사람이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죽이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살리니까. 사단의 역사임을 느끼게 해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주는 것은 호세크입니다.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어둠입니다, 캄캄함입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분정, 분열, 악의, 보복심, 전부 다 이것이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귀신은 안 보이는데 내가 귀신한테 당하고 있구나 느낍니다. 시험 드는 거, 사단의 악에서 구원합소서. 악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악이 하는 역할을 통해서 느낍니다. 아, 악이구나.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있는 것을 느낍니다. 내 속에 계심을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냐? 성령은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니. 성령은 안 보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건 느낍니다. 안식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기쁨과 평안과 빛입니다. 행복입니다. 참된 만족입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있고 사단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단의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느끼기는 합니다. 빛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불행하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빛이 쓰라심에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물러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빛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빛이 있는 곳에 행복이, 빛이 있는 곳에 안식이, 빛이 있는 곳에 평화가, 빛이 있는 곳에 평안이, 빛이 있는 곳에 만족이, 빛이 있는 곳에 채워짐이, 빛이 있는 곳에 질서가.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냐? 생명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국가적으로 못 먹고 못 살 때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 생명의 빛 복음을 미국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 들어와서 주셨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강산으로, 국가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180도로 사람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면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좋아집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귀신이 왔는지,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잡히지는 않습니다. 느끼긴 합니다. 어떻게 느끼냐?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려고 오기 전에 가정에서는 불행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 불신자의 남편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돈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근심걱정 염려해서 마치 흑암이 깊음에 있어서 나는 더 이상 빛의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구나 자포자기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 보십시오. 얼마나 평안한가. 평화하다. 우리 김현웅 권사님 가끔 그러잖아요. 사업하고 사람 만나서 얼마나 많아 얽히고 설키는데 교회만 하면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아야 버렸는데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대. 떠나고 싶은 생각이부터 교회를. 이것이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딱 들어올 때 여러분 얼굴 모습 보잖아요. 마치 신천지가 개종상담 받지 않으려고 눈을 부라리면서 온갖 걱정 속에 막 우리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매서운 그 눈초리,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불안 속에 어찌할 걸 몰라 헤매다가 교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인데,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가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입구에서 얼굴 보면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 보이진 않는데 만질 수 없는데 느낄 수는 있습니다. 어떠세요? 교회 와서 그걸 예배 드리는 순간 느껴지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오기는 입구에만 있어도 은혜가 된대. 목사님 말씀 전하지 않고 서 있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난대. 하나님은 어둠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빛의 하나님이, 사단은 어둠을 좋아한다. 마귀를 계속 섬기는 무당이나 지관이나 점쟁이, 종갓집, 무상수배 많이 하는 집은요, 이들이 오래 섬기면 섬길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찌들어지고 비참해지고 망해버립니다. 참 신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대가 거듭할수록 후소도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합니다. 왜 줄 아십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 자손만대 복을 받습니다. 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듯 그 가정은요,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땅에 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빛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실제로 거듭나지 못해서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데, 거듭나면 압니다. 이야,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한 게 아니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은 흑암에서 빛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계십니다.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평안한 거 보면 압니다. 평안하다. 병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이런 만족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아, 직장에 잘려도 괜찮아, 무직이면 어때? 사업이 망하면 어때? 좀 아프면 어때? 참된 부요함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이게 빛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반드시 더 좋게 하셔. 지금 여러 가지 그 코로나라든가 정치라든가 교인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힘든 일 있잖아요. 괜찮아, 더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별일 다 벌어져. 괜찮아, 다 좋게 가는 길이야.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상은 안 좋아. 근데 결과는 두말할 것도 없이 좋아. 제 말이 맞습니다. 성경이 맞고요, 제가 내 경험이 맞고요, 내 인생의 삶을, 신앙의 삶을 돌아보니까 다 잘 되는 길이야. 창세기 읽으면요, 가장 좋은 말씀이, 다 좋은데 가장 좋은 말씀이요, 빛이 있으라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난 이것보다 더 좋은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 그런 것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가끔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어둠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 가정적으로, 자녀적으로, 우리 중직자의 관계적으로, 일꾼과의 관계 속에서, 리더들과의 문제, 그럴 때 근심, 염려가 쌓이고요, 갑자기 불안이 오고, 저분 나가면 어떡하지? 갑자기 막 힘듦이 쫙 올 때가 있어. 여러분은 항상 평안하고 항상 좋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성령이 찾아오실 때도 있고 사단이 찾아올 때도 있죠. 사단이 찾아올 때는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선포해 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절망, 두려움, 자포자기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반드시 느낍니다. 성령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어디에? 내 마음에 생명의 복음의 빛이 있으라. 평안의 빛이 있으라. 행복의 빛이 있으라.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인생에 빛이 있으라. 이 대한민국에 빛이 있으라. 코로나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사업, 자녀들 흑암의 깊음 있는 곳에 있다면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빛이 있으라. 근심, 걱정, 염려,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자포자기가 할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내 자신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빛이 있으라, 복음을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빛이 맺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빛이라. 빛이 빛이니까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캄캄함이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무엇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방언을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선행을 해야, 어둠이 캄캄한 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고 신비주의에 빠고 율법주의에 빠고 성화주의에 빠고 이런 거 빠져. 왜? 개품에 있으니까 똑똑하고 목사라고 관계없이 복음 듣고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이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런 순간 불안과 두려움과 지옥의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안심이, 또 안식이 생기게 되고 인생의 목표가, 질서가 다 잡히고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는 호세크였더니, 전에는 불행하더니, 전에는 저주를 받더니, 전에는 지옥 백성이 있더니, 전에는 사단이 지배해서 불안과 공포 속에 절망과 자포자기와 근심과 염려와 시기질투 미움과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고통 가운데 흑암의 깊음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잘되고 더 행복해지고 더 채워지고 번성에 대한 영육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임함으로 호세크가 오르로 바뀌어서 오류의 역사를 통하여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모든 삶에 빛이 임함으로 불행은 끝이 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빛이 있으라. 오늘 이 아침에 잠깐 기도하더라도 여러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빛이 있으라, 행복이 있으라, 평안이 있으라, 구원이 있으라, 안식이 있으라. 그리고 모든 호세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 이 나라, 이 민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확신하고, 예수 이름으로 주장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온 세상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임하는 순간 흑암이 물러간 것처럼 우리 마음과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배할 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복음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됐습니다. 지역과 저주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절망의 소망으로, 두려움의 공포에서 평안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영생의 권세인 하나님께로, 죄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지옥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상속받을 상속권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 속에 재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 마음에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어둠이 밀려올 때 생명의 빛이 있으라 명령하면 어둠이 예수 이름 앞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장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니 나의 인생의 미래 위에 빛이 있으라, 흑암의 깊음 위에 빛이 있으라 명령을 하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빛된 그리스도인의 참된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